네, 서로 좀 얼굴 보시면서 좀 눈인사 하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또 수술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래서 또 예배 못 나오시기도 하고, 또 이사를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우리가 얼굴 보는 게 항상 당연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굴 볼 수 있을 때 또 반갑게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이렇게 서울 서초동에 서사역을 하던 때에 폐혈증으로 쓰러져서 3주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TNG라고 하는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젊은 부부 모임에 참여하던 형제였고, 또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주의를 겨우 지키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바로 전 주일에 자기 아이 유모차를 끌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던 모습을 보았었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며칠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으로 갔는데, 중환자실에서 본 그 형제의 모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침대에 이름표가 붙어 있지 않았더라면 그 형제인 것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썩은 나무 뿌리 같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 모양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지켜보기만 할 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회 시간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3주 만에 몸이 썩어 들어가던 그 증세가 멈추었고,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의식도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일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이렇게 기뻐했죠. 그런데 그 전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몸의 끝부분들에서 괴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빨리 절단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팔과 다리를 다 절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걱정거리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 형제가 절단 수술을 하고 의식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자기 몸을 보면서 충격과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원망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 걱정을 했던 것은 내가 그 입장이었어도 그럴 것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히도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한 그 형제는 자신의 몸에 일어난 그 일을 잘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멀쩡한 사람들이 생각하기 힘든 여유가 있었고 평안함이 그의 얼굴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꽤 많이 회복되고 난 후에 자신이 3주 동안 어떤 영적 경험을 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세계, 요한계시록에 나올 법한 천상세계 비슷한 세계를 경험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3주였지만 그 형제의 의식세계 속에서는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그가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 물었던 질문이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어딘가로 가버렸을 거라고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절망 대신 그를 평안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그 형제의 영적 경험이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걸음마라는 책인데요. 이 형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CBS에 간증하러도 나가고 대형 교회들의 간증하러 많이 다녔더라고요. 그 책을 쓰게 된 이유를 그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출판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형제 이야기를 길게 한 것은 그것이 요한과 요한계시록의 의도와 맞닿아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형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6절 이후의 내용은 5절까지와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내일 본문이죠. 요한은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이후의 본문을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또 읽다 보면 성경 전체의 에필로그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믿을 수 있고 진실되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간증, 개인의 체험은 완전히 신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이 말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의 내용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 진실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단락에 언급되었던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알려주신 것으로 믿을 수 있고 진실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절의 표현은 요한계시록 제일 앞부분에 나왔던 1장 1절과 상당히 많이 비슷합니다. 1장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두 구절이 공통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요한에게 알게 하신 그 계시가 요한에게만 아니라 그의 종들에게 알려지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종들에게 알려지도록 의도되어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 기록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그의 종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은 요한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과 같은 이 경험을 할 수는 없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었다면 요한이 본 것과 같은 것을 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간주해버리면 된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직접 경험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요. 나는 그 정도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데요. 라는 분은 이홍승 집사님,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그 집사님 이름이 이홍승인데 그 집사님 같은 경험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뭐 그러시든지요. 꽤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요한계시록을 믿으려고요. 제가 본 환상으로 간주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본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 이미 권면 형태로 여러 차례 언급되었었지만 이 에필로그에서 다시 한번 요한은 권면함으로 이 전체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솔직한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솔직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번 사업 수주가 잘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있다가 오시지. 다음 달에 적금이 만료가 되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시지.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학 입시를 치고 아주 좋은 성적이 기대가 되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시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 내면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또는 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일보다 더 긴급하게 내 정신이 발려 있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어떻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본 사람들이 취해야 할 첫 번째 태도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환상들이 있는데 그 환상들의 의미를 알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으로 상징되는 큰 성 바벨론이 결국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바벨론 체제, 이 세상 질서와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삶의 모습을 갖추려고 애를 쓰는 거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돈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평소에 검소한 삶의 방식을 개발해 나가는 것, 그것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지키는 일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반응과 적절한 반응이 이어집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요한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자신에게 전달하던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그랬던 적이 있었죠. 19장 10절에서도 보면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 한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 모두 천사는 요한이 자기를 경배하지 못하도록 그의 행동을 제지시켰죠. 요한 같은 인물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메시지가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매우 영광스럽기 때문에 종종 사람들은 그 메시지의 전달자, 메신저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런 유혹에 빠졌다는 사실은 우리도 불현듯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의 경우에 그 대상은 천사였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그 대상은 메신저인 설교자일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설교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설교자가 스스로 타락할 수도 있지만
설교자를 타락시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저도 조심해야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요. 보통 이제 설교가 이렇게 끝나면 설교를 요즘에 다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제 설교가 이제 올라오면 이렇게 적게는 조회수가 2, 300회, 많을 때는 1,500회가 넘기도 했었거든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굉장히 뿌듯하고 어깨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요새는 한 10회? 한 자리일 때도 있고, 많이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조회수를 보고 제 마음이 좀 서운해지든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든지 하게 되면, 제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다행히, 아직은 그렇지 않고, 그러려니, 유튜브에 별로 친하지 않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우리말 번역을 보고 화들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기는 이런 뉘앙스로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말에 너무 뉘앙스가 자기가 원했던 바대로 번역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리하지 말고라는 말이 별로 긴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 점잖게 번역되어서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호라메라고 해서 문장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긴박하게 말한 것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메신저에게 경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놀라운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때의 바른 모습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는 것이죠.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기도 하거니와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까? 결국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서 우리는 그 좋은 세상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까? 이런 내용들도 분명히 언급한 것이 맞고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모든 구속 계획들을 실현해 가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난 후에 이 이해하기 어려운 책의 비밀을 알게 해준 누군가가 경배받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신천지 같은 이단들에게서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교주가 경배를 받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본 사람들이 취해야 될 바른 태도 두 번째는 보다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하라는 것이죠. 임봉의 반대가 이제 그 봉함인데요. 선지자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명령과 같이 보면 이 의미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라는 정반대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다니엘이 봉함해야 했던 내용은 악한 세상 나라의 흥망과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승리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예언을 봉함해야 했던 것은요, 그 예언이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이죠.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이 이제는 이해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물론 최종적인 승리는 아직 남아있지만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읽은 사람들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망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세상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승리해서 서게 될 것을 말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사실을 계속 상기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틈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임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론 부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부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회개할 줄 모르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본론 부분에서 얘기했습니까? 교회가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 그 시리즈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똑같이 재앙을 당하는데 그 재앙을 대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임으로써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홍승 집사님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재앙을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세상을 놀래키고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임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이어지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할 수 있으면 임봉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들여다보도록 임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11절 말씀.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의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잘 생각하면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언뜻 봐서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두라. 이것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인지도 좀 의문입니다. 때가 워낙 임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제는 바꿀 수 없을 만큼 때가 다 되었다. 그런 말인데요.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이후에 나오는 그 문장들에서는 이러한 수사학적인 표현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무사 안일에 빠져 있는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향해 있는 것이고요. 그들을 향해서 정신 차리게 하려는 일종의 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죠. 말은 그대로 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임봉되지 않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대로 잊지 말고 빨리 바꾸라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지요. 요한계시록을 임봉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갚아주리라. 네, 줄여서 말씀드리면 보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상은 많은 경우에 격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좀 더 인내할 것을 촉구할 때 상을 언급합니다. 상이 있다. 그 상을 바라보고 좀 더 참아라, 인내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차등 상급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급에 차등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 세계, 곧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상입니다. 구원이죠. 새 창조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즉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속히 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흘렀죠. 2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난 후에 이 말씀을 되돌아본다면 정말로 속히 오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점에서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법이거든요.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표현 역시도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어느 시간까지를 속히로 봐야 되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준비하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의미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해서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새 창조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임봉하지 않음으로써 펼쳐놓고 자주 읽고 묵상하고 지키려고 애씀으로써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전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그리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13절을 보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입니까? 헬라어 알파벳의 맨 첫 알파벳과 맨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처음과 끝을 표현함으로써 전체를 나타내는 고대의 문학 장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 모든 사건 속에 간섭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대로 보상하시는 것이 가능한 분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임봉하지 말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적절한 반응과 부적절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적절한 반응의 모습을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빨라는 것입니다. 자기 빨래는 자기가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도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살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정결해지라, 더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볼 수 있었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생명나무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복일 수 있을까요?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복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성에서, 즉 도시에서 좋은 이웃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이죠.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적대 행위를 견뎌야 하는 경우가 많았겠지만,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미래에는 좋은 이웃들을 가지게 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다 말할 수 있는, 거부당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지는 그런 신실한 이웃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새 창조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복들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임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다. 여기서 언급된 목록은 기본적으로 비신자들을 가리키지만 비신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 이미 나왔었는데
실제로 가리키는 그 대상은 성도들일 수 있거든요. 바벨론 체제와 타협하고 있는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들에게 주는 경고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 밖에 있을 것입니다. 성 밖이라면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지 뭐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성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새 창조 세계 안에 그들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새 창조 세계가 곧 새 예루살렘 성인데 성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위치가 불못 실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가깝기는 하지만 아직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임봉되지 않은 이 예언의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죠. 자기 두루마기를 빨기만 하면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구절 6절과 많이 유사합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내 사자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는 그의 종들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교회들을 위해서라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등장하셔서 이 말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간증을 실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근원과 근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묵상이 거의 끝이 났습니다. 내일이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책거리하고 끝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가치관을 계속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지키라고 요청하고 있고 임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물론 요한계시록만 계속 읽어라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에필로그는 성경 전체의 에필로그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만 계속 묵상하고 읽어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스가랴서가 이어질 텐데 스가랴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 두루마기를 계속해서 빠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행실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 체제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심으로 준비하고 있을 것을 독려하시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성찬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의 영적인 임재를 이 자리에서 이 시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